우리가 지난주부터 한 2주 가까이 그 로마서 9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이제 11장, 로마서 11장 이제 끝나는 날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수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로마서 9장과 11장이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나 자신에게 대입을 하려고 하고, 또 교회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서 교회라는 차원으로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련된 수많은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조차 거기에다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라든지 혹은 나를 거기다가 대체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꼬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꼬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로 오직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신으로 나를 복주고 나를 형통케 하고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뜻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과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뒤에 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뒤에 것, 육신의 것, 또 땅의 것을 구하는 가운데 육의 것과 땅의 것까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 하면 우리 이방인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 나도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혼자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그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이스라엘의 그 믿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 나라가 마치 저주를 받고 버림받고 멸망당한 것 같더라도 그 땅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신 모든 이 땅의 죄를 다 쓸어버릴 때도 노아라는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 믿음의 씨를 남겨두셔서 그 믿음의 씨앗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모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까지 이끌어가게 하는, 단 한 명일지라도 소수일지라도 그 땅에 거하며 그 남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며 나아갔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은 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믿음,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포함된 유대인들의 믿는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믿는 믿음과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이 믿는 믿음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로 17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자, 떡덩이를 거룩해 하기 위해서는, 떡덩이가 깨끗한 떡이 되기 위해서는 곡식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그 떡덩이 자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그 떡덩이를 만드는 그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고, 즉 가루가 청결하고 깨끗하면 만들어진 떡도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비실비실하고 뿌리가 땅에서 뿌리가 막 절반쯤 뽑혀져 있고 막 이렇게 뿌리가 뽑혀져 있다면 가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뿌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스스로 아무리 막 건강하려고 하고 깨끗하려고 애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뿌리가 견고히 박혀 있으면, 뿌리가 그 자양분을 뿌리를 통해서 받고 있으면 나무와 가지까지 그 영양분을 공급해서 깨끗하고 건강한 가지로 자라나 가지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이 나무의 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가지 얼마가 꺾였다. 즉 이스라엘이 믿는 언약의 하나님의 그 뿌리 안에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라고 있어요. 남은 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꺾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꺾인 그 자리에다가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과 이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들이 꺾인 그 자리에다가 젖붙임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했다. 이스라엘에게 있는 믿음의 진액을 이방인들이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과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믿는 그 믿음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우리가 젖붙임이 됐다면 그 믿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 교회들의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뿌리에다가 젖붙임이 되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관점에서 그 찬양 안 부르면 내가 추구하는 뭐가 있어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가 있고 그런 막 합격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 또 땅 투자한 사람들 땅 투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산지를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그 땅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데 이제 땅값 오르게 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그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게 찬양을 만든 거잖아요. 갈렙에게 하신 약속의 그 헤브론 땅을 오래전에 광야에서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수십 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헤브론 땅을 이제 내가 취할 것이다, 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도 취해야 하지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을 보내게 할 땅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을 취하며 그 땅으로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찬양인데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땅, 그 목표, 그 계획.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하나의 말씀이나 이런 찬양들을 왜 이렇게 곱게 해석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관점에서 거기에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오히려 무시하고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방인인 교회인 우리들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폐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급기야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아서 완전히 온 열방과도 흩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선택하셨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의 뿌리들을 지워왔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지워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뿌리를 지웠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의 그 언약의 뿌리를 지워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랑 상관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프린트물을 좀 나눠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나눠드렸습니다. 쭉 한번 좀 넘겨보시죠.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몇 구절 말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7절 제가 빠르게 좀 읽어볼 테니 좀 따라와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야곱아 할 때 그거를 이거 그래 나다. 야곱아 그럼 나를 창조하셨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 그러면 이걸 나나 교회로 대체해서 그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거라고 막 하면서 감동 여기서 막 받으면서 그러면서 2절 막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강물 건널 때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고 불이 너 사라지도 못한다. 그럼 확 감동 받으면서 그래 맞다. 나는 주님 것이고 확 이렇게 하다가 또 막 지나가서 4절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고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와 감동받고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막 나한테 끼워 맞춰서 할 수 있는데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멘. 아멘. 위에까지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거야 그러고 막 좋아했는데 5절에서 보니까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네 자손을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서 그 땅으로 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
갑자기 여기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도대체? 뭐 우리 한국 사람들 뭐 해외에 막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 말하는 겁니까?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까? 해석이 안 돼. 이미 해석이 안 돼요. 사방에서 그 약속된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7절에 그 약속된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서 결국에는 언약하신 그 땅으로 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면 모든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 이스라엘 안으로 접붙임 되어지면 이 약속의 말씀이 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야고바라고 할 때 그걸 나에게 적용을 해도 돼요. 이스라엘아라고 할 때 그걸 나한테 적용해도 돼요. 왜? 결국에는 그 땅으로 우리도 가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을 두신 그 땅으로 주님이 오신 이후에 가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관점을 보고 그 안에서 부분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숲을 보지 않고 그냥 나무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그냥 내 나라만, 여기 너무 급한 거예요. 내 나라만.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또 예레미야 23장 5절로 8절,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신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지혜롭게 다스릴 때가 오는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그 날에,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생각을 안 해요. 못 해요. 그리고 유다는 구원을 받게, 그러면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하면서 그래 내가 그 어느 날 구원을 받을 거야. 또 이스라엘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그래 내가 언젠가 평안히 살 수 있을 거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다. 나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적용이 돼요. 그런데 또 동일하게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까지는 어떻게든 껴맞춰서 나에게 적용을 하고 교회에게 적용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출애굽시킨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될 날이 오는데, 바로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과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날이 올 것인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이 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뿌리에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에 우리가 접붙여졌다면, 그 언약을 믿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꺾여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붙였다면 당연히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과 우리 교회의 믿음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접붙였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좀 앞으로 넘어갑시다. 맨 앞장으로 넘어가서
프린터 메인 앞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아멘 아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뭐냐? 12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왜? 그 약속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그 언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언약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이 영원토록 이 이스라엘의 소유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단순히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임재 체험에 대한 믿음도 여러분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반드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필요한 것이고 권능이 필요한 것이고 어둠이 쫓겨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영원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 약속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3절 보니까 전에 그 모든 것에서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이랑 아무 상관도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언약이 바로 나의 언약이 되고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하신 언약을 둔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영원을 추구해야 될 본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에게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네 믿음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믿음이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에 믿음에 접붙임 돼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 사람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상황과 조건이 내 뭔가 육신에 맞지도 않고 내 생각에 안 맞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환경이 어렵고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에 우리가 접붙임 되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된 이스라엘의 믿음에 접붙임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에베소 2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우리는과 너희는을 꼭 구분해서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우리는이라고 하고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믿는 이방인이 너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여기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된 거야. 말하면서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하나님 쓰게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쓰게 하신 거예요. 신구약 성경 모두를 우리 믿음의 뿌리를 두고 그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언약하신 이 신구약 성경의 그 근본 위에, 그 본질 위에 우리를 접붙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2절 말하는 것처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부터 구원이 출발한다. 그리고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도 어디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의 믿음과 접붙여진 우리의 교회의 믿음은 완전히 동일하고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는지 여러분 많이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한 영원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 땅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거라는 걸 약속해 놓으셨고, 그 프린트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영원한 언약을 이 땅에다 두셨는데, 영원한 이 땅이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토록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천국보다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뭐 윤회 사상이 있고 막 죽으면 다 뭐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언약을 두신 그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내려와서 그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영원한 그 이스라엘 향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의 소유권에 대한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요? 가짜 하나님일까요? 진짜예요.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가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가짜예요. 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장을 넘겨서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훼손이 되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며 그분은 죄를 심판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거짓말 하신다면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물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분도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거짓이 없는, 죄가 없는 분만이 죄를 다스리고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분은 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이상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분도 하나님이 아니세요.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이루겠다, 영원한 언약을 그 땅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영원토록 소유케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과 능력, 이 두 가지를, 그 언약을 어디다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멸망하는지 안 멸망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수천 년 전부터 언약하신 대로 그 백성이 죄를 짓고 넘어지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지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붓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오늘 로마서 11장 27절에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에 이스라엘의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셔야만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나라에서 역사되어지고 그 나라의 그 힘과 능력과 그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날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여야 될 것을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궁극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향한 영원한 언약의 말씀 하늘에서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그 하늘의 뜻이 영원한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이 열어지면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내가 접붙임 되었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머리로는 우리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해요. 그러나 계속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요. 이스라엘이 그 온 열방 가운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 여러분 몇 구절이나 있는 줄 아십니까? 600구절이 넘게 있습니다. 700구절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의 핵심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구약 성경과 예언서에 담겨 있는데 그 600구절에서 700구절 되는 그 구절을 다 내가 잘 되는 걸로 받고 교회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교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말씀으로 주면 그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이스라엘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며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의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에 그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21절 22절 읽어봅시다. 21절 22절 로마서 11장 21절 2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원가제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원가지들도 그들의 죄로 말하며 꺾여 있다면 너희들도 도리어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내 믿음 때문에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이스라엘은 정말 죄인이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강팍하게 주님을 대적할 수 있었고 어떻게 예수까지 못 박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으로 나온 것처럼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꺾어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인생을 우리가 방황하며 살았고 예수를 추구하지 않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려는 믿음이 없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에 그 언약의 뿌리 안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그들의 넘어짐은 바로 우리의 넘어짐이요, 우리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 있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혼자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 그 복음의 그 서진 운동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뭐 연관이 없는 것 같고 뭐 미국 선교사님들이나 뭐 호주나 영국 선교사님들한테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 같지만 그러면 영국 선교사님들하고 그 미국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와 헌신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시 꺾여져 넘어있다는 게 이 잠시라는 게 얼마나 전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하마스가 먼저 쳐도 그 하마스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팔레스타인 너무하다 이런 사람 못 써요. 다 이스라엘 미워하고. 왜냐하면 일단 언론에서 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도 거짓말하고 좌경화됐지만 세계 언론이 다 좌경화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잡혀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막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명 사상자 났으면 막 10명, 20명 막 어린아이 막 그런 막 피투성이 되는 거 사진 막 찍고 막 이스라엘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로켓 잘못 쏘고 자기들이 막 죽인 거를 막 이스라엘이 다 한 것처럼 막 꾸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광분하고 이번에 팔레스타인과 이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 2차 세계전 이후로 홀로코스트 이후로 끊겨졌던 것 같은, 그러니까 아랍이나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미워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미워하는 반유대주의 흐름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미워하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국 땅에서 지금 자기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 일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현혹시켜서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저는 제 육의 사람으로는요 반복해서 뭐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찬양도 뭐 반복해서 하는 거 안 좋아하고 새로운 찬양 또 뭐 음악도 괜찮은 이렇게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음악 스타일 이런 것도 그냥 별로 안 보고 지금 똑같은 찬양 지금 몇 주를 계속 하는지. 그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주영광교에서 하는 찬양 보면 거의 뭐 이렇게 반복이에요. 비슷한 찬양들 많이 해요. 특히 오늘 불렀던 지금의 엘리야 때처럼 이 찬양 거의 뭐 매주 하고 있어요. 매주 하는데 저는 매주 새로워요. 이 찬양이 매주 새로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똑같은 찬양도 매주 새롭게 불러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찬양에 보면은 그게 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작사하신 분이 하나의 말씀을 거기다가 이제 계시를 받고 깨달아서 거기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하는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한테. 마지막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그랬을 때 그 찬양에 나온 것처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했는데 그럼 전쟁과 기근과 핍박 있으면은 왜 하나님은 전쟁을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기근을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 지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왜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핍박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의 육은 그렇게 막 항변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고국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 펼쳐진 핍박,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핍박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총기 난사, 또 막 그 살인, 그게 전 미국, 유럽 지금 다 극심하게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믿고 빨리 알리하고 빨리 고토로 약속 말씀 믿고 돌아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안전하고 좋은데 왜 가겠어요?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일지라도 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악을 통해서라도 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악까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지진으로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떤 나라는 기근으로,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어떤 나라는 반유대의 핍박으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600개 이상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지금 신실하게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수가 차면, 그리고 이방인들의 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방인 수가 차면, 이 두 가지가 저는 반드시 폭발하여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가장 큰 부흥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이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어도, 이스라엘이 실패했어도 세상과 이방인에게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들이 충만해지고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부활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 뜻과 그 계획에 우리가 참여를 하느냐, 이 약속을 아는 사람들, 그 약속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고 가슴을 뛰게 하고 그것이 비전으로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언약이 있는 그 땅과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온 열방의 나라들이, 열국의 나라들이 그 나라를 둘러쌀 때 스가랴 14장에 나온 것처럼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을 때 마침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인 예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영광을 보이셨지만 그 영광을 받은 자는 소수였고, 그 나머지 영광은 수천 년 동안, 2000년 이상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이후에 대다수의 예수를 믿지 않고 꺾여져 있던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메시아로 환영하고 그들의 메시아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열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땅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치는 영원한 언약을 둔 그 땅을 치러 오는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예수님이 친히 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들이고,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을 약속하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열방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 마지막 때의 계시들이 하나하나 빠르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몇 날 며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언약하신 그 언약이 여러분 수천 년을 거쳐서 그 마지막 때를 고대해온 그 때가 바로 여러분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오직 그냥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이 관점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를 살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들을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만족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그 땅에 두셨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땅에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이방인 교회들을 쉬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돼서 쉬지 못하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